계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네 주님, 제 안에 그리고 저를 둘러싼 환경에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게만 둡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소망으로 희망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에게 소망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더 낮은 곳으로, 더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에게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찬양과 경배 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을 하지만 하루만 지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것에 있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시간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십자가의 길을 다시금 전진하게 하여 주소서. 또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도와주셔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한 주를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체의 모든 은혜 감사임을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십계명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전에스더 목자 나와서 간증해 주시고 이어서 전에스더 목장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배경음악 좀 깔아주세요. 피아노 좀 켜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C3 순종 목장의 전에스더입니다. 간증한다고 떵떵거렸는데 막상 간증할 날짜가 다가오니 막막하고 너무 당당하게 말했나 싶어 후회도 했지만 저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목장을 섬기면서 깨닫게 하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주일이었습니다. 매주 그랬듯 아침에 버스를 타고 졸리비 앞에 내려 초코플롯을 한 잔씩 한 다음 간사님 차를 타고 예배를 드린 후 주일 특식인 라면을 먹고 와이파이 빵빵한 간사님 댁에서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던 때였습니다. 또 여느 때와 다름없이 목사님과 안부를 물으며 페이스톡을 하고 있던 중 갑자기 목사님께서 청청병력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너희 목자 된다던데? 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말씀에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졌고 입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말만 되뇌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껏 지은 제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해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목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을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안에는 사랑도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불순종의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 목자 생활은 제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1년간은 진담 90, 장난 10%로 얘들아, 우리 알아서 잘 크는 목장이다. 너의 믿음이 어떻게 하던 상관하지 않는다며 방목 목장이라는 이 명목하에 목장원들을 방치하고 또 목장 모임을 할 때는 그저 놀며 시간 때우기에 급급해했습니다. 삶의 나눔이 없고 저희 안에 말씀이 없었습니다. 제 안엔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었고 그저 주일 날만 만나는 사람, 입 빨린 말만 잘하는 사람으로 자리만 지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선 결국엔 제가 뿌린 불순종의 씨앗들을 목장원들을 통해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또 제 눈을 열어 사랑과 말씀이 없어 지루하기만 하던 저희 모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목장원들을 향한 사랑을 구하도록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물두멍과도 같은 목장원들을 계속 떠오르게 하시며 저의 죄들을 마주함을 통해 끊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셨습니다. 놀랍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진짜 혼자서 잘 크는 친구들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뭐든 쉽게 힘들어하고 무너지는 저를 아시고 저에게 꼭 맞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셔서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처음 목장이 세워졌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든든한 버팀목인 윤선이 묵묵히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고 어떤 일이든 잘 동참해준 혜인이 무뚝뚝한 것처럼 보이지만
배꼽 빠질 듯이 재미를 선사해준 동욱이, 투박한 저와 다르게 알뜰살뜰히 목장원들을 챙겨주는 하솜이, 뺀질거리는 듯해도 목자의 말에 순종하려 노력하는 동원이, 남자애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던 저와는 다르게 자신의 집을 열어 소유를 내어줬던 현욱이, 웃음 치트키이자 오히려 형 누나들을 잘 케어해주던 성식이, 의외로 스윗한 말들과 행동들로 매번 감동 주던 동진이, 언제나 착한 말들로 목장원들을 독려하고 응원해주는 찬영이, 벌써 너무나도 잘 적응해 매일 감사일기를 올려주는 준이까지, 이제 저희 안에 삶의 나눔들이 흘러넘치고 감사와 서로에 대한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또한 말씀을 펴며 각자가 정한 액션 포인트들을 통해 자신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 치열하게 노력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며 섬깁니다. 이 귀하고 사랑스러운 한 영혼 한 영혼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사실 지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응원하며 독려해준 동력자들 감사합니다. 동력자들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한 가지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목장의 이름은 순종입니다. 처음 이름을 정할 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는 시편 말씀에 따라 순종이라고 정했습니다. 저희는 폭풍과도 같은 청년의 때를 보내며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어 쉽게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처음 그 이름을 정했을 때처럼 순수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길 갈망했던 저희의 그 결단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함으로 저희를 더욱 정결케 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두서없고 부족한 간증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잘 준비해서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은 인간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물질 문명과 그리고 이 과학 문명의 발달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좀 마스크를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소리를 못 지르게 하니까 힘들긴 한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반응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고개를 흔든다든지 손을 흔들어준다든지 이런 미친 듯이 춤을 춘다든지 뭐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설교하는 제가 그 리액션이 좋으면 저는 뭐 별로 그래 안 해도 잘하지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축구장에서 참 즐거운 건 뭐냐면 친구들이 제가 골을 넣었을 때 리액션을 크게 해주는 거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물론 안 넣었을 때 비난하는 그건 좀 멈춰주시면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24절 2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을 정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정언이 참된 줄 아노라. (20장) 말씀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아멘. 여러분 한 해가 서서히 마무리되어 갑니다. 2021년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다음 주 예배 드리면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게 되는데 2021년은 어떤 기억들을 가지셨습니까? 집에 나서자마자 마스크를 끼워야 되고 그리고 식당에 들어가면 안심코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방역 인증 패스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코로나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가 전 세계 이슈가 되고 또 국민적 이슈가 되고 그게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어디 가도 코로나 때문에 가게 문들이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매일 코로나 방역 지침을 보면서 이번에는 몇 명 모여야 되는지 몇 명까지 식당에 갈 수 있는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사실은 우리에게서 뭐가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은 다 내려놓은 것 같은 단지 코로나를 어떻게 피해가고 극복해가고 언제 코로나가 끝날 것인가에 우리의 전 관심이 쏠려버린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강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 놀라운 사건을 모르세요? 네.
2021년도를 기억하면 저는 여러분 요한복음 강해를 들었던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했던 본문을 다시 설교하지 않는다. 혹시 뭐 특별히 부흥 헌신 예배나 이런 거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고 밖에 나갈 때 혹시나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했던 본문을 다시 설교하는 일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강해하는 설교를 택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들 보면 한 목사님이 5년 지나면 설교 본문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년 지나면 교인들 지겨워하고 그리고 목사님도 너무 힘들어하세요. 왜? 도대체 설교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설교하면 제가 30년을 목회해도 할 것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엔 조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20년 했는데 2002년도에 왔을 때 그때 그 본문 설교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좀 시간이 지나서 너무 좋은 본문은 한 번 더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러나 어쨌든 제가 목회를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에서 계속 해간다면 다시 할 수 없는 설교. 저는 사실 제 설교를 한 설교를 다시 보진 않거든요. 옛날에 한 거 가지고 되팔아먹지는 않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한 주 한 주 설교할 때마다 제 나름대로는 제 영혼을 다 쏟아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내지도록 사실 그때 제 전략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올 때 제 전략이 뭐였냐면요, 내가 이렇게 못나고 부족하지만 성경이 나를 1년을 사로잡고 2년을 사로잡고 3년을 사로잡고 그러면 지금 같지는 않겠지. 지금같이 이렇게 못난 모습은 아니겠지. 그래서 성경이 나를 바꾸어야 교회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못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목회를 마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부족하고 성질도 못하고 처음에 안 봐서 그랬지. 제가 얼마나 더러운 성질을 가진 축구장에서 여러분 모르면 서은성 집사님 좀 아는데 진짜 그런데 그 성경이 그 말씀이 저를 붙잡는 시간들을 오래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해서 이 설교를 했는데 어쨌든 요한복음을 가서 설교할 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지겹고 힘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주일 마치 포고문을 들고 나오는 것처럼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매주일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여러분이 오랜 시간을 설교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요한복음 강해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는 여러분이 없다면 제가 이렇게 신나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분은 누구십니까? 라는 주제로 요한복음을 열었는데 이제 그 예수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는 부분을 여러 부분에 말씀이신 예수님,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의 생수를 주신 예수님 여러 주제를 가지고 설교했지만 딱 한마디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에 대한 설교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이 성경을 써 목적을 얘기하고 이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일을 지금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고 기록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게 이제 옛날에 그 글을 쓴 화법인데 자기를 제3자화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본인이 기록하는 이 성경을 3자화해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진짜로 보고 진짜로 경험한 것만 썼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제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우리 21장 20절 말씀에서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그 앞 절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23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다음에 네가 젊어서는 이제 네가 띠뛰고 다녔는데 너 마음대로 다녔는데 이제 늙으면 너를 사람들이 강제로 띠뛰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거다. 그게 이제 결국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에 그 만찬석에서, 옛날이 아니죠, 뭐 며칠 전이죠. 이 본문에 의하면 며칠 전에, 한 10일 전에 만찬석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 중에 누가 나를 파는 사람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눈짓을 하면서 누군지 물어봐라 했던 그 제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겁니다. 참 재밌죠? 요한 자신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자기를 쓰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우리 동양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내가 사랑받는다는 거에 대해 좀 인색해요. 혹시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사랑받았다는 느낌을 잘 표현하지 않고 또 사랑받은 것에 대해서 별로 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요한 입장에 요한은요, 자기를 제3자로 숨기면서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요, 내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님이 그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요한이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야고보가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생각했죠? 자기가, 경상도 사도 지가 예수님께 제일 사랑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요한 자신은 자기가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로 생각했어요. 그 제자, 바로 이 제자, 그 제자가 바로 이 글을 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요한이 그 글을 쓸 때 25절 읽어보실래요? 25절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이 볼 때 엄청난 사건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만 예수님이 행한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잘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걸 다 기록을 못 해서 추려서 꼭 필요한 것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왜 기록했느냐? 20장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믿게 하고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사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스라는 말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은 메시아.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요한복음은요, 왜 이렇게 썼는가 하면 요한복음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다원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재밌는 건 오히려 그 한 로마 이후에
세계는 글로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계는요, 10한 2, 3세기부터 닫혀가지고 지역 패권주의 또는 지역주의였죠. 각 나라마다. 그렇죠? 그러다가 언제부터 한 1980년, 90년대 이후에 온 세계는 글로벌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문이 열리고 그다음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글로벌화됩니다. 근데 지금 이 글로벌화된 생각, 글로벌화되면서 무슨 일이 나오냐면 다원화, 다양화가 주를 이룹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에도 일본풍이 들어가고 중국풍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 속에도 미국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마찬가지로요, 그 당시 요한이 살고 있던 당시에는 BC 한 800년부터 아수르라는 나라 있죠?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거의 한 900년 가까이를 아시리아가, 물론 땅은 좀 차이가 나지만 아시리아가 제국을 이루다가 그 땅을 그대로 바벨론이 빼앗아가지고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정복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페르시아가 또 그 땅을 그대로 정복. 그런데 정복할 때마다 더 넓어지는 거예요. 정복할 때마다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는 절대로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리스가 와서 또 왕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그리스가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그리스의 헬라의 이 아름다운 문명을 헬레니즘 운동이라 하죠. 헬라화시키고 온 세계를 헬라화시켜 버린다. 그리고 그 알렉산더 이후에 한 300년 동안 그 네 왕들 있다가 세 왕들 있다가 네 왕들 있죠. 그리고 둘로 나뉘었다가 결국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라는 로마 제국인데 다 민족이 달라. 군대가 나가면요, 로마 군대가 나가면 로마 군인만 안 나갑니다. 로마 군인은 별로 없어요. 뭐 이탈리아 군대, 소아시아 부대, 온 세계 연합군이 로마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각각의 종교가 있잖아요. 각각의 문화가 있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원화, 다양화가 이루어진 거죠. 특히 로마 사람들은요, 신들을 많이 섬기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그 한 400년경에 그 오랑캐들에 의해서 망할 때 로마 사람들 왜 우리가 어떻게 오랑캐하게 망하냐? 그때 그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만 섬겨서 그랬대요. 예수만 믿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국교화되고 그 뒤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예수님만을 신으로 섬겨서 그렇다. 신들을 노역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로마 사람들은요, 절대적인 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때 쓰인 책이에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신을 믿어도 구원을 받고 자기 각각의 종교를 따라 신앙생활하고 신을 섬겨서 복을 받는 생각해. 오히려 어떤 신이라도 노엽게 하면 그 신 때문에 자기들이 망한다 생각하는 시대 속에, 그리고 또 하나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헬라 철학이거든요. 헬라 사상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보이는 거는 다 하등하다 생각해. 플라톤 철학에 보면 그렇죠. 이데아 사상이 그런 겁니다. 아니, 보이는 거는 다 하등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물질은 다 하등한데 신이 사람을 입었다고 그건 하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고민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가 몸을 입었단 말이야? 그럼 그거 하등한 건데 뭐지? 어떻게 할 거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첫째, 원래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런데 원래 그 사람은 그냥 예수라는 한 평범한 목수였는데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그 3년 6개월 동안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다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 영이 떠나가 버린 거야.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두 번째는 어떤 게 줄이었냐면,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는 한 이단이 아니고 그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원래 몸으로 보이고 떡도 먹고 했지만 그건 가짜야, 가현세. 무슨 말이냐면 실체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기에 인간이었지 실제로 인간이 아니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 요한이 이 책을 쓰면서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이었다. 그런데 그분이 실제로 그리스도였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의 구속주였다.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인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 그분은 누구십니까? 답을 해보세요. 예수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뭐라 얘기하죠? 그가 한 일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설교가 들으면서 그런 소리 많이 했죠.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희가 나를 못 믿겠거든 뭐라고 하죠?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우리가 요즘 얼마 전에 또 뭐 암행의사 드라마 있었지. 뭐였노? 암행의사 드라마 하나 있었잖아. 드라마 안 보나? 예? 보면서 안 본다는 척 하지 말고 암행의사 드라마 하나 있잖아. 최근에 드라마 하나 돼. 암행의사 드라마. 뭐 안 보나? 정말 대단하네 그거는. 나도 어디서 하나 잠시 봤는데 보면 만약에 주로 암행의사는 어떻게 하고 다닙니까? 어스름하게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암행의사라는 걸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역졸들 쫙 불러가지고 있잖아 이제 암행의사 출동요! 그럼 막 내가 막 하잖아요 이제. 그때 암행의사였나? 이 거지가? 이래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요한은 말하고 싶었냐? 그러니까 정언이 참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요한이 쓰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그가 하신 일로 보여줘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면 첫 번째 유월절 어디로 가십니까? 성전에 가시죠. 성전에 가가지고 다 엎어보잖아요. 와, 여러분 이거는 보통 심장으로 못 합니다. 지금 만약에 청와대 가가지고 막 엎었다. 이게 그런 게 아니고요. 유대 사회는 성전 사회입니다. 유대 사회는 성전을 모독하면 그대로 지금 이슬람 국가 있잖아요. 마호메트 뭐 좀 이상 조롱하는 그림 바로 그 사람에게 보석건 겁니다. 보석건 아니고 포상건 겁니다. 그러다 그 사람 죽이도록 만들잖아요. 성전을 엎었다. 그건 미친놈이에요. 그냥 미쳤다고 아니고 그놈은 종교재판을 통해서 돌로 쳐서 죽이도록 할 만큼 엄청난 일을 벌인 거예요. 성전을 엎어버렸어요. 왜 엎었을까요? 첫째는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은요 유대인의 뜰만 만든 게 아니고 이방인의 뜰도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어떻게 너희가 장사치들이 이 종교를 돈 버는 수단으로 만들었냐? 그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두 번째 있어요. 이분이 성전의 주인으로 오셔가지고 이 성전은 그림자예요. 이 소나 양들은 자기 올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소와 양들을 다 치우라는 거예요. 내가 친히 성전이 되어 내 몸을 찢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성전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그 사건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 유월절이 요한복음은 딱 유월절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무슨 일이죠? 베드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죠. 38년 동안 들어누워가지고 저거 한번 내려가면 좋겠는데 못 내려가고 들어누워 있는데 그 사람 고쳐준 게 안식일 날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어디 안식일 날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고쳐서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 종교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치유되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안식일을 잘 지킬까? 이 생각만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시면서 나는 안식의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다. 내가 온 거는 내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안식하게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꼬박꼬박 잘 지켜서 거기서 매여 사는 종교인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겠다. 그게 예수님이 베드스다 연못가에서 그 38년 병자를 치료해 주시면서 한 거예요.
너희가 무슨 아픔이 있든지 무슨 상처가 있든지 내게 오면 힘을 얻게 해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신 거죠. 세 번째 안식일에 무슨 일이 세 번째 유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죠? 성전에 예루살렘 안 갔어요. 저 베세다 들려에 갔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배고파서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로마에 수탈당하고 있었거든요. 세금을 많이 내고 있었어요. 가난하고 배고픈 백성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죠.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좋아가 따라다니고 와 예수 가자고 막 배 타고 오고 막 따라왔잖아요. 그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죠. 너희가 나에게 온 거는 내가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믿으러 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으러 온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먹고 배부르러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육신의 떡 먹이러 온 게 아니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이 만나에서 모세가 좀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지만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인 걸 어떻게 보여주냐면 나는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주어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세 번째와 네 번째 유월절 사이에는 두 가지의 절기가 나오죠. 하나는 초막절 나오잖아요. 초막절 절기는 뭐 하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막 그 물을 마셨던 걸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농사를 거두었는데 그 농사를 하나님께서 이런 비 늦음을 주셔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고 나서 그 수장 창고에다가 들여놓고 이제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다시 이런 비를 주시고 너른 비를 더 풍성한 곳을 거두게 해달라는 퍼포먼스를 어떻게 벌였냐면 나뭇가지를 베려놓고, 그렇죠, 나뭇가지를 꽂아놓고, 그리고는 저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이제 구원하소서 노래 부르고 저 백성들이 매일 와서 그러고 나서 물을 확 붓고 그 돌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또 하고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에는 이제 모든 백성들이 그 가서 물을 기르다가 성전에 들어와서 이제 물을 붓고 그때 7바퀴를 이제 확 부르는 거예요. 그때 막 사람들이 막 이제 그 기우제도 있는 거거든요. 물을 달라니까. 그런데 다 걷어놓고 또 다시 내년을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년에 풍성한 곡식을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서서 뭘 합니까? 거기 성전에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이요 더 가지고 있으면서 또 더 가질 걸 생각하더라. 오늘을 먹고 있으면서 내일 또 먹을 것에 대하여 고민하죠.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요, 그리스도가 그의 배를 채우지 않으면 늘 배고픈 인생 살아요. 연봉 5천이면 끝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10억 재산 되면 거기서 만족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항상 배고픕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지배가 높지 않고 크게 물질이 많지 않아도 그 배에서 터져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 와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수전절이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납니까? 나사로를 살리죠.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해가지고 친구니까 빨리 예수님 불러오라는데 예수님 천천히 가시잖아요. 나흘 만에 가셨는데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매장돼. 왜 유대인들은 죽자마자 먼저 동굴 속에 있는 무덤에 넣어놓고 장례식을 치르거든요. 조문결을 받거든요. 그 속에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니.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사로를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노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봐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긴 어떻게 믿어야죠. 너무 쉬운 답을 얘기하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너무 쉬운 오늘 사실 설교는 그냥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을 믿어야 된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믿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서 예수 믿기 쉽지 않습니다. 신이 2만 명이나 있는데 그 모든 건 다 신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로마에 엄청난 신이 많은데 로마에 가면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사회는 신전들이 막 엄청난 신들이 많거든요. 아폴로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 해가 막 신전들이 너무 많아요. 제우스. 그런데 그 신전들 다 놔두고 예수만 믿는다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한번 보실래요?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여기 보면 믿게 하려 함이요 돼 있죠?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예수님 어떻게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요한복음을 조금 제가 지금 사실 여러분 다 안 읽어서 그런데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재밌는 건요, 요한복음 1장 전반부는요 서론이에요. 요한복음의 서론이면서 전제입니다. 여러분 글을 쓸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설교문을 쓸 때 제일 마지막 쓰는 부분이 어딜까요? 서론, 본론, 결론 어딜까요? 어디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떤 거를 제일 마지막에 쓸까요? 서론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글 쓸 때는 항상 서론을 맨 마지막에 써야 됩니다. 내가 물론 이렇게 전개하겠다 하고 이렇게 글을 써놓지만 결국은 본론을 다 전개하고 결론을 내려놓은 다음에 서론을 딱 쓰는 거예요. 이 예수님, 이 요한은요, 우리는 요한복음 읽을 때 이렇게 아기를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요한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요한복음 1장에 그랬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게 영지주의자를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신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바로 처음부터 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봤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뭘 본 거예요? 아기를 본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가 그 영광, 그 하나님께 대한 영광,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예요. 하늘 아버지의 독생자,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은요, 영적 지식을 추구해야 진리를 따라간다 생각했어요. 영적 지식을 추구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생각했어요. 아니고 예수를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 육신을 입은 아들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믿어요 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증명해봐. 예수 믿는 거. 명확합니다. 예수 믿는 거 설명 못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에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건요 거의 결혼 관계에서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자기 인격에 모셔드리는 거죠. 결혼하고 남남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남남인 사람은 나중에 깨어지기 쉽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를 내 인격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둘이 같이 살면서 가능하면 재정을 같이 쓰십시오. 각각 쓰지 마세요. 그리고 둘이 같이 살면서 무슨 일이든 같이 정말 서로 깊이 의논하십시오. 영접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나 예수 믿는다고 살면 아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겁니다.
그분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를 살아내는 겁니다. 그분과 내가 친구처럼, 나는 내 친구라 그래서 친구처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항상 그분에게 묻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 우리가 그분을 잘 모르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아침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일날 매일 본문을 따라 묵상하는 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니겠지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안 하잖아. 어떻게 주일날 설교 들은 건 오늘 본문 네 구절이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1분 만에 읽을 수 있죠. 읽고 어제 들은 설교가 있으니까 생각하면서 예수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고 적용하고 살아가는 거. 월요일 날은 잘 기억이 안 나요. 화요일 날 또 예수님 또 읽고 내가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또 살아가요. 한 수요일부터는 실제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분노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조절을 못하는 인간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 중에 괴수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살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신 그분이 내 삶을 함께 살아내시는 겁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결정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에 가서 춤을 추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좀 심각한 스타일이거든요. 와도 왔나 소리 안 합니다. 정말 30년 살았는데요. 내가 아마 예수 안 믿었으면 끝냈을 거야.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요. 우리 오니이니한테 심각해지면 얘 사춘기를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네가 매일 춤을 춰라.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서 살면 그 아이도 사춘기를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집에 들어가면 막 아빠 왔다 할렐루야. 제가 또 와이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구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도 모르게 나도 새침해질 때 있고 나도 모르게 나도 의기소침할 때 있고 나도 모르게 나도 화가 날 때가 있고 그래 넘어질 때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끊임없이 지배하시도록 그리스도의 말씀 이름을 지배하시도록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을 내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가능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믿는 게 내 인간의 공부나 능력이나 지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어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많으니까 내가 태어나면서 예수 믿는 거 뭐 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요한복음 1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제가 김대중 대통령 손주 되는 친구를 군종병으로 데리고 있던 목사하고 제 친구예요. 그 친구가 해준 얘기예요. 그 친구가요. 그 김대중 대통령 아들이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아들 얘기인데요. 그 아들 그러니까 그 부인이 굉장히 부자래요. 그리고 얘가요. 우리 국밥 있죠. 돼지국밥 이런 먹어본 적이 없대. 태어나 조금 있다 미국 가서 살아. 그러니까 자기 하는 말이 야 빈건아 안 그렇대. 우리나라에서 조금만 잘 살아도 웬만한 음식 못 먹어본 게 많대. 군대 와가지고 국밥 먹고 돼지국밥 먹고 이러면 깜짝 놀랐는데 너무 맛있다고 막 군종 목사님 너무 맛있습니다 하면서 막 너무 좋아한대. 혈통만 조금 잘 타고나도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몇십억이 꽂혀 있어요. 이제부터 집구석 나온 얘기 나온다. 우리 집구석은 돈 100만 원 남는데 정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또 철통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 어디입니까? 말레이시아나 아주 이 왕들이 있는 나라잖아요. 이런 데서 왕족집에 한번 태어나서 생각해봐요. 그렇죠. 예. 영국의 왕족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그렇게는 태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0.1%, 0.01% 있어요. 가능해요. 왜? 그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뜻이라면 내가 정말 되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95 되는데 옛날 진주고등학교는요 200점 만점에 195개 맞춰야 합격한 학교였어요. 근데 거기 꼴등으로 합격한 친구가 있어요. IQ 95. 그 내 친구가 해준 얘기인데요, 걔가 서울대 갔어요. IQ 나빠서 뭐 공부 못했다는 하는 놈들 나와봐라. 죽으라고 하면 돼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내 친구가 이름도 지금 모르니까 김재호라는 애가 있었어요. 임재호라는 애가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 반에서 62명 중 60명 했어요. 2명은 누굴까요? 역도부 애들. 특기생 들어왔어요. 그래, 와, 내 학교 지금도 기억나요. 여름 방학할 때, 빈간아, 내 마산 상고 가려고 했는데, 괜히 우리 아버지 가다가, 뭐 그러더라고. 여름 때 왔어요. 저 형님이 연세 다녔거든요. 수학과. 1학기 마치고 오더니 성적이 확 뛰어쁜 거야. 나중에 연대 갔어요. 돼요. 뜻만 세우면 돼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건 안 돼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 믿는 일이라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 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는 당신의 아버지가 예수 믿고 어머니가 예수 믿어. 그래서 별로 뭐 재미없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내가 예수 믿게 된 건 엄마 아빠가 예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부터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학교를 다니고, 여러분 IQ가 얼마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이 뭐고, 얼마나 많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달라진 인생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낮거든요. 그 자존감을 어떻게 세우려고 해요? 옷이나 신발이나, 여학생들은 가방이나, 요즘에는 뭐고 막 길이 가지고 이런 데 길이 가지고 안 길이나 요 길이나 길이고, 그 자존감을 홍가고 채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존감은, 그리스도의 자존감은, 옆에 사는 당신은, 나는 이래봬도 하늘로부터 왔어. 아멘입니까? 왜 날개가 없어요? 그건 천사고,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명을 주셔서 하늘의 생명을 가진 게, 그게 거듭남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그 종교인이거든요. 그 사람 굉장히 성경을 잘 알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2절에 14절 같이 시작. 3장 내가 10. 네.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아까 믿는 자마다. 이거 보면요,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절대로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도 하나님의 일을 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알려줄 수 있냐면요, 하늘로부터 온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획을 다 전수받은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로부터 온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모든 사람이 뱀에 물려가지고 물려가 죽어갈 때 모세에게 뱀을 들으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 하나님 뜻을 안 모세가 높구리 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다니까 그걸 보는 사람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 저주를 멈출 수 있는 길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그가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을 드려주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저주를 끊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늘로부터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접하는 자들, 그걸 다른 말로 믿는 자들,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분을 내 인생에 앞장 세우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가자고 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세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를 믿으면 주는 게 뭐냐? 영생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요한이 쓴 이유가 뭐냐면 결국 너희가 예수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거 사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영생 얻지 뭐 당연한 거 아이가?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더한 게 뭐냐, 이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고 하면 원래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15절 읽어서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니까요 뭐 영생 얻었지 뭐 구원받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어떠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살던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심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없는 사람은요 그게 굉장히 화려해 보여요. 굉장히 멋져 보일 수 있어요. 그가 좋은 차를 살 수도 있고요. 그가 아주 럭셔리하게 연봉이 최소한 연봉이 뭐 10억, 20억 될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뭐 지금 누굽니까? 이건희 아들 누구지? 이재용 씨는 연봉이 얼마나 될까? 연봉은 나도 연봉이 그 사람 회장이니까 한 300억 될 거예요. 그러면 300억 하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주식 하고요. 그렇죠? 혹시 그렇게 되는 분 계세요? 그 다음에 뭐 또 최태원인가 뭐 있잖아요. 그 뭐 자기 부인 노소영하고 그게 행복할까요? 그들은 그렇게 연봉이 높으니 좋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그분들을 걸러내서 미안한데요. 모든 인생을 얘기할게요.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옥의 불구덩이를 품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인생 가운데 참된 만족 없습니다. 참된 만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 가르치고 저 여자 가르치면 요즘 부부간에 너무 다정하게 다니면 애인인 줄 알아요. 부부인 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뜨겁게 붙어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로또가 당첨돼가지고 한 100억 정도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번
로또가 당첨돼서 하세훈 집에 로또가 당첨돼서 민재하고 100억이 생겼다. 어떻게 될까요? 괜찮겠죠. 대부분의 가정들은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 지금 우리나라 제일 심각한 추세가 뭔지 아세요? 항혼이혼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요, 오히려 결혼 4년 만에 원래 이혼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황혼이혼입니다. 왜 황혼인지 아십니까? 요즘에 이렇답니다. 옛날에는 그 공항에서 돌아와서 이혼하는 게 그렇게 많았대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런데 요즘에도 그런 일이 많대요. 공항에서 아들네 신혼여행 보내놓고 이혼한대요. 막내 아들, 막내 딸 신혼여행 보내놓고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았던 거예요? 지옥 같았지만 내 새끼 버릴 수 없어서 살아온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초고속 성장을 한 나라는 세계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거는 뭐 한국 신화 쓰자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 하잖아요.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 줄 알아요? 정말 잘 살아요. 그런데 자살률이 1위예요. 지옥처럼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행복하세요? 지금 내가 알바해가지고 연 1,000밖에 안 버니까 내가 이렇게 꼬죽꼬죽 산다 생각하세요? 2,000까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3,000까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별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그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지옥의 불구덩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없이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그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뭡니까? 이번에 대통령 후보 나오는 아들 보니까 뭐 그 일이 남의 일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일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젊은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요, 그리스도 없이는 이미 심판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진노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영생이 뭡니까? 영생 온다고 했는데 그 영생이 뭡니까? 예수 믿는데 안에 예수 믿으니까 영생 얻었습니다. 영생 뭔데? 한번 보여주자.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그겁니까? 여러분 아이들 보고 야 예수 믿어라 영생 얻어. 엄마 그거 하려고 내가 예수 믿어야 돼? 말은 안 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아빠 나 안 그래 안 살래. 매일 일요일마다 끌려가가지고 캠핑도 못 가고 캠퍼카도 안 사주고 나 안 갈래. 나 캠퍼카 사서 놀러 다닐 거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캠퍼카 사서 교회 가자. 사랑이 꼽히는 게 가능하다. 아무 재미없어 하네. 영생이 뭐냐? 오늘 한 본문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예수님이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 인생 가운데 모셔드리면 사실은 그분을 내가 모셔드리는데 실제로 그분을 모셔드리는 순간 나를 그분의 나라로, 그분의 우리로, 양우리로 말하면 그분의 우리로 데려가세요. 근데 그 우리는 어떤 곳이냐면요, 그분이 주는 절대적인 안정과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분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채워줄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나라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죄가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그 엄마 마음, 아빠의 마음을, 엄마 때거리가 없는데, 아빠 때거리가 없는데, 내 친구 공룡배라는 친구는 있는데요, 그 친구가 예수 믿는다고 공시집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엄마가 리아카를 끌고 쫓겨났어요. 우리 임평강 전사 저거 고향교회 목사님, 그 공영배 형님 공승배예요. 우리 여기 있어도 전사님 부목사님 하셨다 가셨어요. 쫓겨나왔어요. 엄마 우리 어떻게 먹고 사고?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먹여 살린다.
쫓겨나와서 아들 둘, 셋, 자녀 아들 둘, 딸 하나 키웠어요. 잘 컸어요. 둘 다 목사고요. 누나는 공무원 하면서 장로님 하시고요. 저 뭐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면 세상에 알 수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평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더 남들보다 출세하고 남들보다 좋은 길 올라가고 남들보다 꽃구름 타고 다니고 남들보다 꽃마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예수님의 첫 기적이 뭐죠? 가나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혼인잔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코로나가 오든 뭘 오든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이게 좀 심했습니다. 좀 좋다가 확 넘어졌다가 좀 좋다가 확 넘어졌다가 좀 좋다가 걱정에 빠졌다가 좀 힘들다가 좀 힘들어가 막 괴로워하다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면 갈수록 그 나라에 여러분 눈이 떠지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막 이게 뭐가 뭔지 몰라. 어두우니까 여러분이 빛같에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자체가 어두우니까 요 걸렸네고 저는 걸리고 근데 요 좋고 너무 좋네. 목장 모임 너무 재밌네. 이 그룹 가면 너무 재밌네. 이러는 것 정도밖에 안 돼. 주일날 오면 와 이렇게 소그룹이 너무 좋네. 이러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펼쳐놓으신 그 생명과 풍성함의 그 복됨과 영광을 여러분이 보고 누리게 될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그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 뭘 다른 걸 내가 권력이 있어야 되겠어. 내가 뭐 좀 더 많이 필요한 게 있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한다. 아직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왕국의 그 복됨과 영광을 잘 모르는 단계예요. 그 영생의 기쁨이 날마다 충만해서 사는 삶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참 진짜 안타까운 걸 많이 봤어요. 아니 장로집인데 장로집인데 아들은 교회 안 나가겠다 그러고 장로님이 돼가지고 맨날 교회 와서 목사나 괴롭히고 사람들 지적질은 하고 예수 믿으면서 뭐 장로님 얘기해서 미안한데 예수 믿으면서 죽어 사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은 장로님 기도하고 나니까 권사님이 그 이불 가져와서 여보 삽시다. 그래서 요 기도할 때 너무 거룩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서 그분의 왕국에 이미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간 첫 번째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하나님 나라에 왔으니까 너희가 들어오면 된다. 그 나라에 오면 예수를 믿고 그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따라 날마다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고 그분과 함께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예수님이 하라면 하고 예수님이 안 하면 안 할 자신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습니까? 혹시 이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 있으니까요. 나도 모르게 욕심이 들어오고 나도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거 맞습니까? 그럼 두 번째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 다스림을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 다스림을 받아들이면 받을수록 여러분이 이거 움켜쥐고 이거 안 놓겠다 그러고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숨겨놓고 그러면 그럴수록 꽁쳐놓으면 놓을수록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죠. 뭔가 불안하고. 그러나 주님 내가 당신의 우리에 들어왔으니까 당신의 보여주시는 대로 보겠습니다. 당신이 깨닫게 하시는 깨닫겠습니다. 당신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세상 안에서 주님의 세계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영생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거.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조금만.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손을 들고 하늘에서 나의 빛 예수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매일 죽음을 생각하던 소년이었습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들 때문에 어디 가서 말 한 번 제대로 못하는 바보 같은 아이였습니다. 누구 앞에 서면 떨려서 말을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오면서 저는 제 인생을 바꾸어 나왔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친구들, 그리스도가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들어오시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노릇을 계속 하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정말 멋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공부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며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 안에 영생과 풍성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님 붙잡고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는 승리의 복음, 이 복음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의 노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젊은이들이 다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3포, 5포, 7포를 말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소원, 앞길을 다 막아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나라에 초대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삼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이 아름답고 복된 세계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나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웃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을 마칩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지만 다시 결단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이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누리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생명의 빛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 물질에서 이런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친구들 직장의 길을 열어주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물질의 복 허락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파서 지금 병을 치료하고 있거나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슬픈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둔 찬호기가 꼭 12월 23일 가겠다고 합니다. 하나 슬퍼 안 하네 지금. 우리 찬호기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찬호기 위해서 수고한 우리 청년 일부 또 그 앞에 있던 선배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6년 동안 우리 찬호기 생활비 되어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찬호기가 생활비 되어준 우리 형님들, 언니들을 위해서 박수. 너무 여러분 착한 일 하셨고 또 여러분이 한 선교헌금으로 장학금 주고 그래서 장학금 학사관 생활을 6년 했는데 사실 제일 고생한 사람은 찬옥입니다. 집 떠나서 말도 안 통하고, 그리고 남자친구도 없고 사실 찬옥이 우울증 걸려가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찬옥이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학사인 친구들 박수. 그리고 6년 동안 진짜 힘든 시간 보낸 우리 찬옥이를 위해서 박수. 찬옥이 주셔서 우리가 서로 형제가 태국 친구도 우리 형제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믿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리고 태국의 후아이아 교회에서 이제 찬옥이는 전도사님, 앞으로 찬옥이 부르면 안 됩니다. 찬옥이 전도사님. 앞으로 뭐 태국에서 목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역자로서 이제 그 후아이아 교회의 전임 사역자가 됩니다. 봐서 거기 찬옥 자매가 가면 거기가 이미 교회가 있고 예배당이 있고 그 다음에 사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선교 여행을 가게 되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같이 가서 또 찬옥이 보게 될 것인데 아쉽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찬옥이 보내주셔서 참 즐겁고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게 해서 고맙습니다. 찬옥이가 더 이제 여기서 함께 보고 누린 교회를 가지고 와이아 교회도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젊은 교회, 다음 시대에 일어나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옥이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그 파타야 땅을, 그 태국 땅에 놀라운 부흥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 앉아있어요. 나 같이 축복하게. 앞에 바로 앞에. 그 다음에 수료정서 구주영. 구주영. 구주영은 저하고 직접 친척은 아닙니다. 앞에 오세요. 우리 자꾸 구시대를 흔나니까 목사님이 친척들 다 데리고 오는 생각하는데 구주영 앞으로 오세요. 김아진 앞으로 오세요. 김아진은 지금 몇 년 만에 나옵니다. 아진이 자 구주영 이리 오세요. 자 수료정서 구주영 위 사람은 교회생활 모든 과정을 다 마쳐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19일 사랑의 꽃병이 담임 목사 고빈건. 김아진 이 사람은 교회생활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19일 사랑의 꽃병이 담임 목사 고빈건. 우리 찬옥이 나오고요. 그다음 혹시 생일인 친구들 일어나 볼까요? 생일 오늘 있던데 누구 이번 주에 누구였노? 예? 진수 장진수 또 연재 연재 오늘 옷이 상당히 놀랍더라고요. 생일 아니면 저는 아닐 겁니다. 또 누구예요? 자 우리 자 이제 우리 찬옥이도 축복해주고 세가이 축복하고 앞으로 오세요. 축복하겠습니다. 생일 앉아있는 친구 옆에 있는 친구들은 생일자를 축복해주세요. 자 축복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네, 함께 생일자 그리고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 그리고 찬옥 자매에게 손을 뻗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만날 친구들은 모여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네, 찬옥 자매는 잠시 앞에 그 찬옥 자매 목장에서 또 요청이 있어가지고요. 저희 이삭의 축복 함께 축복하시면서 한 번 더 파송한다는 의미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옥 자매에게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